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2쪽쯤 되겠습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게빌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러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과는 다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당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에돔과 모압과 암몬 사람에 관한 여호와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심판하라, 멸망을 시키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런 명령들은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죠. 그만큼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진노가 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신 것은 그 가나안 사람들의 악이 너무 관영해서 그 악을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멸하셔서 그들의 악을 제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장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는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다른 태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모압까지 여행하는 과정 속에서 만나게 될 대표적인 이방 나라 세 족속이 있었습니다. 에돔이라는 족속, 암몬이라는 족속, 그리고 여리고 건너편에 있는 모압 땅에 살고 있는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대하기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처럼 에돔과 암몬과 모압에 대해서도 진노하실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에 대해서는 그들과 다투지 말고 그들의 땅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다툰다고 하는 것은 전쟁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들과 전쟁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 나라들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호적인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에돔과 모압과 암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에돔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에돔을 지나려고 할 때에 왕에게 허락을 구하는 내용이 민수기 20장에 나옵니다. 모세는 아주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데 너희 땅을 우리가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대로로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면 우리가 양식을 돈으로 사서 먹고 물을 돈으로 사서 마실 테니 우리에게 그 땅을 가도록 허락해 달라라고 아주 간곡한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에돔의 왕은 단호하게 이것을 거절하고 만일 이스라엘이 에돔 땅에 조금이라도 침범을 한다면 전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할 수 없이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아주 먼 길, 그것도 광야길을 둘러서 행진을 해야만 했습니다. 모압도 에돔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모압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하는 것은 민수기 22장에서 25장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이야기를 기록했는데 성경은 22장, 23장, 24장, 25장 4장을 걸쳐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기록했다는 것은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데 결코 그들의 태도가 좋은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람이라는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압의 왕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당시에 선지자로 알려져 있던 발람이라는 사람을 자기 나라로 초청을 합니다. 발람이 저주를 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미신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 선지자를 초청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였던 발람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발람이 저주를 내리면 실제로 저주가 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예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발람뿐만 아니라 모압 왕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길을 지도하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국 모압 왕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모압 왕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시죠.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 발람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는 그런 예언을 하게 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온 이방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몇 번 반복되면서 발람은 저주 예언하는 것을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발람은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서는 모압 왕과 악한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모압 여인들을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보내어서 그 여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하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음행의 죄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에 그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해서 그 신들에게 함께 절하도록 그 제사의식에 함께 참여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죄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온 진영에 연병, 우리가 말하는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염병으로 2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발람이 계획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죄 가운데 빠뜨림으로써 그들을 향한 저주는 먹히지 않았지만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도록 하려고 하는 이 꾀가 일부분은 성공을 한 겁니다. 이처럼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백성들 중에 여자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타락시켜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꾀를 모압 왕이 꿈꾸었고 그런 태도로 시종일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대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암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2장에 소화하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압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시지만 암몬 사람도 함께 저주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비록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암몬 역시 모압과 같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에돔도 모압도 암몬도 다 같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다른 이방인들은 좀 더 이스라엘에게 친화적이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나안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 암몬도 모압도 에돔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대적이었고, 또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에게도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에 대해서는 그들과 전쟁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의 땅을 차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한 어조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비슷한 내용이 2장 9절에도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르는 그 모압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의 중심지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에 대해서는 다른 이방인들에 대한 태도와는 구별된 태도를 갖도록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긍휼을 베푸시는가? 2장 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내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세일산을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침범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에돔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일산을 중심으로 한 그 땅을 이전에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장자였던 에서였고 하나는 그 동생이었던 야곱이었습니다. 원래는 가문의 기업은 장자를 통해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건 어길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언약의 후손으로 선택하시고 에서가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구원 무대에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에서를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서가 언약을 보존하는 그 믿음의 계보에는 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에서에게도 그 후손들에게도 기업을 주셨습니다. 어디에 기업을 주셨느냐 하면 장차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그 가나안 땅 주변에 에서를 위한 기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야곱의 후손의 나라,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에서의 자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존하는 그 계보에서는 제외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에서는 제외되지 아니하도록 그들이 이스라엘의 언약의 계보성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언약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의 종로로 타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주변에 에서를 위한 하나님의 기업을 주셨다는 겁니다.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서의 후손들에게 주신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지 못하게 하신 것이지요. 모압의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모압과 암몬의 조상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그들의 조상이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가나안의 음란 문화에 물들어 있던 롯의 딸들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술을 취하게 해서 그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의 조상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롯의 후손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들이 이루게 될 그 나라 곁에 틀을 잡고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세워지게 되면 그 나라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그 나라에 동참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주변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들이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그 땅을 빼앗기 위해서는 어떤 전쟁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금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심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그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명령들은 에돔과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위해서만 주신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때는 아브라함 이후 그리고 야곱과 에서 이후에 약 50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그런 때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 세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아브라함의 후손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아예 없었습니다. 다른 이방인들처럼 그들도 악하고 음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못지않게 이들도 악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악이 관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사랑은 중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에돔과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언약이 있다는 것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언약적 사랑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함이 이렇게 대단한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고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또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그 후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은 얼마나 대단하겠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어적으로 알리시는 것이지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죄에 대해서 그토록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것을 지키려 하신다면 하나님의 참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실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긍휼과 얼마나 큰 자비를 나타내실지, 얼마나 큰 능력과 영광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키실지를 생각해 보라는 그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자적으로만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에돔을 보호하고 암몬을 보호하고 모압을 보호하는 그 말씀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더 강조하고자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관한 것이지요.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이 절대로 변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렇게 그들에게 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경우를 살피면서 깨닫게 하신 것이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어떤 확신을 갖게 하는 하나의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확신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먼저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자체만 가지고는 의심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죄인들, 우리 인간들에게는 순전하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심하지요. 의심할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그게 죄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으로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여러 증거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약속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보게 하신 것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에돔과 하신 약속을 이렇게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이라면, 모압과 암몬에게 하신 약속을 이렇게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본 족속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은 얼마나 크겠는가를 그들을 보며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요. 이런 현실의 고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믿음을 강화시키게 되면 이스라엘은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극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을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극복하게 되고, 특별히 성령께서 그 사건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이런 방법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 약속이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많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거나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보다는 불신을 더 갖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삶을 가리켜서 고해를 지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종류의 고통과 아픔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중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은 악인들이 고통을 받는 것에 비해서 의인들의 고통을 받는 것에 비해서 악인들은 너무 형통하게 산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했는데, 그렇게 헌신을 다짐한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고통들이 찾아오는 대신 그런 헌신 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이 세상의 쾌락만을 위해서, 욕망만을 위해서 쫓아가는 그들은 오히려 성도들보다 더 잘 되고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더 잘 노는 그런 형편들을 맞이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의심을 하게 되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고통을 받지 않게 하시는 것이 맞는 이야기죠. 더구나 하나님이 의인들을 사랑하신다면 악인들에게는 벌을 줘야 되고
의인들은 형통케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배려하지 않는데, 고려하지 않는데 왜 우리는 힘들고 그들은 평안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현실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다르게 거꾸로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말씀을 확신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과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자신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한 사건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신 그 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건입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른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때로는 이적을 일으키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그 사건들은 희미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가장 분명한 한 가지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신약성경 250쪽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사건인지를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의심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녀를 귀히 여깁니다. 부모의 자녀 사랑이라는 것은 그 정도에 있어서 끝이 없지요. 부정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 자녀들 때문에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자녀에 대한 애정과 부모의 헌신과 애정이 그 정도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존재가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가장 선한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더 이상 그 죄에 얽매여 죄의 종로로 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마치 죄인을 다루듯이 그 아들 그리스도를 다루셨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에는 원래 전문에는 빠져있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원래 전문에는 있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빠진 문구가 있는데 그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고백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할 지옥의 형벌을 대신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표현의 논란 때문에 우리 사도신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이 지옥의 형벌을 당하는 데까지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로 하여금 이 땅에 살면서 존귀와 영광을 입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인,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죄인들이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대신 받으면서 죄인 취급을 당하시면서 심지어 지옥의 형벌까지 당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더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논증이죠. 그런 일을 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언제든지 다 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죄를 지었든, 무슨 잘못을 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하실 것이고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고 반드시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믿으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8장을 마무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안해 본다면, 십자가에 달려 지옥의 형벌까지 받게 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감히 사망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폐기할 수 없다는 것, 심지어 우리의 죄조차도 그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들어서 우리에게 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혹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약속에 대한 의심이 드신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셨던 여러 은혜들을 살펴보십시오. 특별히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 약속이, 그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근거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사랑과 구원의 언약이 진실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존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믿는다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존귀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 약속을 따라 자기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언약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그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 것 없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냥 살게 하면 되지 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게 하시는가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이 세상이 죄와 사망의 힘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병에 걸려 육체적인 고통을 겪는 것, 나이가 들어가면 몸이 연약해지고 그것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들이 우리 육체에 찾아오는 것, 경제적인 어려움에 내몰리는 것, 여러 종류의 사고를 당하는 것, 가족들 사이의 관계가 뒤틀어지는 것,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것들, 나아가서 국제적인 분쟁과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이 파괴되고 생명을 빼앗기는 이런 일들,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이 죄와 사망의 힘 아래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기 전까지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기까지는 세상의 이런 특징이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은 이 한계 안에서라도 어찌하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안식과 행복을 만들어가 보겠다라고 애를 씁니다.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일단 제껴둡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최대한으로 복되게 살아보겠다는 식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많은 돈을 모으려고 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이 즐기는 레저 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면서
최대한 자기의 행복을 꿈꾸어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믿음의 사람들도 점점 그 세상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마치 죄와 사망의 힘이 이 땅에 없는 것처럼, 마치 이 세상에서도 참된 안식이 가능한 것처럼, 마치 돈을 모으고 건강을 지키고 레저 활동을 하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처럼, 마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유혹이지요. 그런 우리를 정신 차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종류의 고통입니다. 그런 고통은 죄와 사망의 힘에서부터 오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하십니다. 삶의 한계에 부딪히게 만들어서 이 세상의 한계를 보게 하시고 이 한계를 넘어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고통을 많이 당하는 사람은 믿음이 더 부족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당하는 고통이든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든 인간이 맞닥뜨리는 그 한계를 보고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한계 안에서는 참 안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한계 밖으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지켜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대개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보였던 것과 같은 반응이죠. 하나님, 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가는데 물이 없습니까? 왜 먹을 것이 없습니까? 왜 고기가 없습니까? 왜 이렇게 덥습니까?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한두 번쯤은 참을 수 있지만 고통이 반복되면 결국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저도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믿음 좋은 여러분도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우리의 수준이 딱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수준입니다. 그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원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지경까지 우리를 내몰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 세상의 한계를 더욱 깨닫고 더욱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구나. 사람이라는 존재가 나이를 먹으면 이렇게 병약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구나. 아무리 이것을 건강하게 유지를 하려고 해도 결국은 육체의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구나. 내가 건강관리를 잘한다고 해서 이것이 천년만년 가는 것이 아니구나. 부활이 없다면 인생은 정말 비참한 것이구나. 내가 정말 사랑으로 자녀들을 키우지만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동안에는 내 뜻대로 우리 자녀들이 자라는 것이 아니구나. 이 죄와 사망의 힘은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것이구나를 그 모든 고통과 한계 상황에서 깨닫도록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한계 상황이 놓일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시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의도와 반대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죠.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죠.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과 원망으로 광야 생활을 채웠던 그들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한계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이 고통을 없애주십시오. 이 질병에서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는 성도의 기도의 본질은 아니지요.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자기 신들을 향하여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들이 하는 기도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우리의 기도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없는 그들의 기도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기도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는 이 땅의 한계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위기의 순간들마다, 모든 고통의 순간들마다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흐려지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날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도의 본질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서 보조적으로 예배를 위해서, 아내를 섬기기 위해서, 남편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건강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당하는 현실이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할지라도 이미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것을 묵상한다면, 다시 말해 이미 받은 은혜를 우리가 다시 되돌아본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존중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언약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막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위기 앞에서, 한계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이 세상의 한계를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확인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아니하고 확신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